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길가에서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그 할머니에게서 꽃을 사서 직장에도 가져가고 또 집에도 가져갔던 단골 손님이 항상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꽃을 팔고 있는 이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언제든지 이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꽃을 파시는 걸 보니까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나 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니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나도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런 일들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즐겁게 일을 하세요? 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3일의 비밀이 뭔데요? 3일의 비밀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삶의 문제가 되면 3일이면 족합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부활의 원리는 늘 똑같아요. 나에게는 어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3일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원리를 따라서 언제나 광명의 빛이 비춰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늘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기독교에는 두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요,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다 의미가 다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고요, 부활절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종교, 철학, 그리고 사상은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자나 무함마드나 석가모니 같은 그런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선한 행위나 신실한 종교심을 강조하고 핵심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고 그리고 독특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모두가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과 본질은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해석하기에 바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봄이 오면 지금처럼 상가들의 꽃들이 만발하고 새싹이 피어나는데 엄동산 안에 얼어서 죽어있던 돼지가 녹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 아닌가? 그리고 봄이 부활했네요. 부활의 봄을 맞습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계란에서 닭이 나오고 또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땅에서 또 새로운 싹을 내면서 여러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부활하고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서 병아리가 되었을 뿐이고 그리고 싹이 났을 뿐이지 이미 계란이나 밀알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나 공상과학 소설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상상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로 살아난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몹시 혼란스러워했던 두 제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 사건을 보고서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됐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분명히 뭐라 그러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여행하면서 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수많은 기적들에 동참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정작 예수님이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더 재미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정작 이들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예수님이 옆에서 이제 마침내 이들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파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이 슬픈 얼굴빛을 띠고 있었던, 머물러 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따랐던 예수님이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인자하시고 늘 자신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며 늘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됐고 당혹스러움이 되어서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3일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자신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힘듭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까? 고향으로 돌아오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예전에 하던 거 그냥 해야 되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더니 겨우 이러고 돌아왔냐고 뭐라고 할 텐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앞날에 대한 이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분이었다면 에이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예 나도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훌훌 털고 딱 그러고 말할 텐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옆에서 볼 때 그 어떤 것도 전혀 잘못한 게 없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너무나도 슬프죠. 그냥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처럼 죄 짓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을 막 살을 만큼 살아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가실 때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뭐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나도 젊은 인생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 이게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숙제고 갈등이고 딜레마인 거예요.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고 묻자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어서 지금 여기 왔을 텐데 그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걸 몰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한 사람도 모를 리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건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면서 겸손하게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근접할 수 없는,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특별한 모습들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겹게 사는 로마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이들을 식민지의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 민족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봤던 예수님이었는데 너무나도 바보스럽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담긴 그 기대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한순간에 그 기대감이 꺾인 거예요. 삶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소문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천사들을 본 여자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보통 소문이면 무시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그 소문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관습대로 하면 그냥 여자들이 말하는 거니까 야, 뭐 법정에 가서도 뭐 증인 능력도 없는 여자들이 말한 건데 그냥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제자 중에 두어 명이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똑같이 말하니까 그 소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에서 무덤에 갔던 두어 사람이 누굴까?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무덤에 가봤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무덤 안을 들어봤더니 주님의 시체를 싸고 있던 옷이 개어서 딱 정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라는 실종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었는데 깨어나오니까 자기가 무덤 안에 있어가지고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기절설도 얘기를 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으며, 그 돌문 하나가 보통 장정 3명, 4명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무슨 또 얼마나 힘이 세다고 그걸 혼자 그 봉인을 해가지고 다 시멘트로 다 봉인하는 걸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사실 믿기 싫으면, 믿기지 않으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되는 거지. 믿기 싫으면, 믿기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꿰맞추면 돼요. 어차피 뭐 남들이 믿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 혼돈에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고민인 거예요. 죽으신 걸 내가 봤는데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니 이거 진짜 얻는 게 맞는 건가? 그런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로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부활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25절에 나타났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라고 했어요. 이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일까 아닐까 고민하면서 앞뒤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더디 믿은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믿었어요. 믿긴 믿었는데 확실하게 믿지는 않고 아닐 수도 있어. 말씀은 그렇지만 이게 성경이나 그런 거지 뭐 진짜로 그런 일이 있겠어? 안 이럴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이런 생각들이 막 섞여 있는 가운데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더디 믿는 제자들을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을 다 주기도 어렵고 믿음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중간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더디 믿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한테 직접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이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과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다행히 제자들이 가려고 하던 마을이 가까워가지고 그 마을까지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복을 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30절로 3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자, 이게 떡을 가지고 축복하 기도하시고 막 이러는 모습들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빵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나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주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라고 깨닫자마자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는 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깨달아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다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막 풀어주시니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로 일어나. 34절. 35절.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의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낙심하여 지친 가운데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하던 이 두 사람이 다시 희망을 찾아 밝고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부활을 믿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 어디에 계신지 찾아 헤매다가 정말 그렇게 정말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들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어요. 22절에 보면 예전에 함께했던 제자된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이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고 고향으로 향해서 돌아온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부활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자는 주님의 말씀과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제자를 만나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삶의 희망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희망이 사라지니까 삶의 의욕도 없고 삶의 열정도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뭐예요? 곧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육신과 그런 삶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시리에 빠져 삶을 내동댕이 치거나 자포자기하며 방치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해서 다시금 삶의 희망을 갖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다 회복됐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 그가 변한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군병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온 예수님을 그냥 내팽개치고 치고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변한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원래 하던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해서 열정적인 선교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기쁨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동시에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바닥을 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어디서는 강제로 휴직을 당하고 퇴직을 당하고 해고를 당합니다. 그나마 하던 것들도 다 끊기고 무너져서 손을 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엄두조차 안 날 만큼 그렇게 암울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초조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삶이 저 깊은 나락 바닥까지 빠져가지고 헤어날 줄 모르고 그렇게 잠겨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그나마 기대하고 의지했던 주님이 죽으셨으니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뭘 바라고 살아야 될까? 삶에 낙도 없고 밥을 먹는데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는데 자는 것 같지 않고 그나마 예수님이 계실 때는 뭔가 좀 기대도 있고 그랬는데 분위기도 참 좋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뭔가 큰 변화도 있고 괜찮은 일 벌어질 것 같은데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친 반역자라고 해서 막 뭐라고 욕을 해요. 지금 봐요.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그 주범이 기독교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때리고 욕먹고 차별받고 아, 내 인생도 이대로 끝나는 거구나. 그게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만나주셨고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만남의 삶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의 희망을 회복하고 삶의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에, 내 인생이 불가능한 것 앞에 서 있었을 때에,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 했을 때에, 내 인생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풀려나가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내 삶이 변화도 없이 공허하고 삶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막막했을 때에, 무기력하고 지쳐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의미를 주시고 삶의 목적을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됐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쳐 힘들어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힘을 얻게 될 것이요, 삶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앞에 남겨진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나의 남겨진 앞으로의 삶을 아름답고 은혜롭고 더욱더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이때가 바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때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필요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 격려를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정말 다짐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